우리 찬양대가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실 때 받으셔요. 주님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찬양대가 주의 성령 임하소서라고 하니까 정말 주의 성령이 이렇게 내리는 게 느껴져요. 그냥 느껴지면서 이 어깨를 주님의 손이 와서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저 뱃속 깊숙이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 찬양하는 거 구경하자. 뭘 하냐. 그냥 그 음악회 와서 구경하는, 우리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목도부터 사실은 10분 전에 와요. 10분 전에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요. 하나님이 내리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놓치면은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여기 모일 일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으세요. 믿고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 하나님이 은혜 내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귀한 시간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의 시간, 황금 같은 그 은혜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몸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아프셨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고난스러운 이 땅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힘을,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금 지난 3주 동안 계속 지금 봐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왜 논쟁을 벌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땅을 바라볼 때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사람이 초점이었어요. 생명과 사람이 초점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도 일이지만요. 그 무게중심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체제 유지, 조직 유지, 어떤 자기의 자존심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면은 그냥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사람과 손을 잡아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이 두 무리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바리새인은 광복골이에요. 헤롯 땅은요 거의 한 친로마파예요. 친로마파. 바리새인은 신앙 중심이라면요 헤롯 땅은 그냥 권력 중심이에요. 이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야당이라 그러면요 헤롯 땅은 여당이에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이라면은 헤롯 땅은 원수의 나라 에돔 자손들의 족속과 그 무리들이에요. 철저히 원수예요. 절대 기름과 물과 같아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죽이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이 중심인데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중심에도 사실 사랑과 생명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대화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2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다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장구 쳐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비서에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장관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청산유수처럼 대답을 할 거예요. 안다니까요.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선거 유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국민의 종입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냥 알기 때문에 그랬죠. 그냥 알기 때문에. 지식적인 알미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 지식만 갖고 있었겠어요? 마음도 갖고 있다니까요. 안 가진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만한 권력을 누릴 때, 정치인들이 그만한 권력을 누릴 때 그들이 헌신 안 하고 그 자리에 왔겠어요? 절대 헌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못 와요. 사람이 바본가요? 그런 사람들 그거 세우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마음도 있고요. 열심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 이상 넘어갈 힘이 없다는 데 있어요. 이것 이상 넘어가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안 했느냐?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했어요. 안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신앙적으로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예수님이 이거 칭찬하셨거든요. 너 11조 잘 드린다. 그거 믿음 대단하다. 어떤 것까지요?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운향이에요. 이거는 향신료예요. 향신료. 향신료를 많이 재배하지 않죠. 그냥 맥구로 재배하는 거예요. 맥구로 재배해 놓은 거. 거기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은 지나칠 건데 그거 11조 드려요. 채소 텃밭에 그냥 한 평 남짓한 텃밭에 자기 그냥 아침 저녁 뜯어 먹으려고 해놓은 그거 뭐 이거 뭐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내 먹을 건데 거기에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한다. 그 마음 뛰어나다. 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너희들 대단하다. 주님께서 그거 버리지 마라.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니까요. 칭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잘한다. 그걸 본받아라. 그런데 왜 주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죽이냐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야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더 중한 바예요. 더 중한 바. 더 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잘한다니까요. 마음이 있다니까요. 열심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해야 되지 덜 중요한 것도 해야 되긴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빼고 덜 중요한 건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정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판사가 하는 그 판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정의로는요, 우리가 하는 정의죠. 이 땅의 정의로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그잖아요. 이 사람 예수는 안 돼. 내 편 아니니까 안 돼. 저 사람 내 편이니까 내 밑에 두고 저 사람은 돼. 세상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사람을 다 잣대하고 있는 거예요. 잣대. 그게 더 큰 믿음인데 그게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인데 그게 생명인데 생명은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생명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풀이 있어요? 자풀이 있냐고. 세상에 자풀은 없어요. 고유한 생명체지. 우리가 자풀이라고 명해놨고 우리가 먹는 거, 쌀 이런 거는 기중이 여기고 자풀은 기중이 안 여기고 그런 거지. 근데 그 풀 속에 사람을 위해서 유용한 그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랬지. 하나의 생명체라니까. 버릴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의 정의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안 따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당연하죠.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이성은 거기까지예요. 사실 능력은 거기까지. 그런데 그 이상을 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긍휼을 버렸다는 거예요. 긍휼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나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 버렸다.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안 되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긍휼을 안 베풀어도 돼요. 그냥 돼요. 그냥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십자가 지러 왔겠냐는 거예요. 긍휼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생명과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사람을 너희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은 버렸다. 바리새인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안 될 사람은 우리가 봐도 안 돼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보면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이성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처럼 안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세일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봤었는데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너 자신들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인간적인 한계 아래의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는 엉뚱한 기도하고 앉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고 두 다리를 가지고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없어요. 다시 처음 초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죽이지 않을 힘이 없어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죽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사도 바울의 말로 비유하자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인간의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 걸맞는 권력과 힘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이 주어진 만큼 그 이상을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게 문제예요. 차라리 주님께서는 그랬죠. 차라리 그것이 너희들에게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그것이 있어서 문제였다. 있어서. 우린 권력이 없으면요 죄를 못 지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인 것은요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더 헤매는 거죠. 이럴수록 더 철저히요. 그 자리에 가면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더 철저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 알았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자기 처지를 몰라요. 알았으면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정말 알았다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들도 다들 영적으로 최고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너 지옥 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면 갈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못 간다는 거. 몰라서 못 가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시고 계셔요. 살리시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정신이 멀쩡하면 누가 죽이려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쏟고 있어요. 왜 쏟아요? 거짓의 영이 우리를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 다 쏟아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으로 못 가요. 왜? 우리 힘이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길로 안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 사순절에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상담 전화를 했어요. 한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겹도록 했죠. 1시간 30분 동안 했는데 그분이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늘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오냐.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께 지금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하는 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 모르니까. 내가 날 모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기 회개를 한대. 예, 회개하는지 알아요. 우리 뭐 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시작해가 회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회개 말고요. 정말 하루 종일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주님 생각나면 주님 생각날수록 회개하십시오. 분초를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벽에다가 적어놓고, 회개라고 적어놓고, 십자가라고 적어놓고 보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멘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토를 달기 시작하니까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건 중언부언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중언부언 아닌가요? 뭐 죄악이 뭐 생각나야 기도하지. 죄악도 생각 안 하는데 뭐 그걸 뭐 회개합니다 건다고 그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아, 마음도 그 내켜야 하지. 마음도 안 내키는데 그 회개가 되냐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죠? 그분 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 이성을 넘어서야 돼요,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냐. 그게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분에게 문제는 뭐겠어요?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병.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정말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결론된 모든 것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이 알아. 어느 것도 붙잡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라도 진짜 안 붙잡기 때문에. 진짜로 안 붙잡기. 회개 하나만 붙잡고 들어가도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 하나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를 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패막이로 사용해요. 말씀에 지식에 머무르면 병이 되어버려요. 말씀도요, 지식에 머무르면 그게 병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말씀도 나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몰랐으면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나갔을 건데 너희들이 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게. 지식을 넘어서 그 아는 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니까요. 말을 번드리하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더 잘해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말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말이 변화시켰으면 오늘날 세대는요 그냥 뭐 뒤집어졌어야죠. 박사가 몇 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능력의 최고봉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능력의 최고봉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다 이 십자가가 능력인데 십자가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다님이 얘기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시네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 넓은 길을 좋아하시네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힘 주셔야 그걸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힘을 안 주는데 인간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다. 그 힘이 내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 힘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라니까요. 죄악이라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패역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계교를 베풀고요. 그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계교를 베풀고 다 하는데 뭘로 안 해요? 나의 신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최고봉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쫓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건 인간의 머리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루었다니까요. 안 이루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와서 열심히 하셨어요. 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건요. 우린 다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자예요. 우리는요 다 예수 믿었으면 다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아니에요. 성령이 다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 임한 자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이 없어요. 권능. 이걸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있잖아요. 이걸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그게 이제 파워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 그 힘이 올 때,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랑과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 의지하여서 주의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내 점점 가까이 오면은 그 힘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중에 알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내 힘이 아니니까. 누구 다 속일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계절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직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 힘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불러도요, 그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믿음을 받으면요, 정말 임한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바리새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영을 구하는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